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사역 안내입니다. 9월 사역은 대부분 개강하는 사역입니다. 정기당회, 또 목장 예배, 교사 예배, 훈련팀, 전도의 원래 예배, 내일은 우리 목요전도팀이 개강합니다. 착오 없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 우리 개천절날 하루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해서 징검다리 연휴라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꼭 미리 광고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차 본문이라 그래서 역대 상하와 비교되는 부분,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가시면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또 거기다 요한복음을 합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똑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며 서로 다르게 기록한 내용들이 이 공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개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본 것,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서로 비교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 앞쪽도 등장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잘 비교하면요 각각 내용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 3장 4절에서 쓴 것과 여러분 주보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혀 서로 다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원문으로 비교해 보면은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교차 기록했을까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 속에는요 열왕들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역사적인 눈으로 기록했다면 역대 상하의 말씀은 에스라가 썼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학자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신민지 사관, 신앙의 사관으로 신앙 신본주의 사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다의 왕들, 될 수 있으면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정치적인 눈으로 쳐다볼지 경제적인 눈으로 쳐다볼지 신앙적인 눈으로 쳐다볼지에 대해서 그 사건은요 전혀 다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과 역대 하에 등장하는 1000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먼저 신앙으로 쳐다본 학자 에스라가 쓴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또 그 앞에 이야기했던 열왕기 내용이랑 겹칩니다. 분명히 열왕기의 내용에 보시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숙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뭐 또 얘기했냐 하면 얼마나 든든히 섰는가. 애굽 나라,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여기 종되었던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에 혼인동맹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서갔더라라고 하는 게 열왕기의 기자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 기자는 그걸 딱 한 절로 얘기하면서 추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똑같습니다. 튼튼해졌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요거는 역대기에만 등장합니다. 열왕기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면서도 절대로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심히 창대하다, 까달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매우 크게 성장하다, 매우 크게 자라나다. 그래서 조그만 게 부풀려서 커지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열왕기서에는 창대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하나 열왕기에서 안 쓴 건 그와 함께 하사. 이 커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요 뭐라 기록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야 나라가 심히 까달 성장하고 자라나서 튼튼하여 졌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인데요. 열왕기가 바라보는 역사는 아버지의 유언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역대기가 바라보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합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이 열왕기에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그 함께하는 모습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열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요, 에녹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데 65세 때 나요. 여러분, 보통 그 나이 때도 뭐 767년까지 살았다 그래도 65세에 애 낳는 건 빨리 낳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일찍 난 건 아닙니다. 근데 낳은 애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창의적이 되라, 창조적이 되라, 네가 돌파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왜 65세에 아이를 낳을까요? 그만큼 태의 문이 닫혔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녹이 65세에 낳아서 왜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요? 가장 오래 산 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돌파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에녹의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잘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유다서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약의 뜻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옆에서 잔소리해 주는 겁니다. 너 이거 잘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스탑, 멈춰, 함께 가자.
여행 갈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나 아내랑 가면 가장 편하죠. 그거 말고 여행 순위에 따라서 가장 가고 싶은 사람들 1순위가 친구랍니다. 친구, 동창생. 이 사람이랑 여행 가면 비행기를 타도 재밌고 배를 타도 재밌고 뭘 타도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여행을 함께 가다, 함께 살다, 함께 이야기하다, 내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늘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형통하고 창대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했더라. 성경에 무지깃으로 등장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더라, 달라졌더라, 형통했더라, 창대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고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심히 창대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다. 한 번 더요.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기브온 산당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죠? 열왕기상 3장 4절 앞 전반부에 보니까 밑에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열왕기는 뭐라고 기록하냐? 솔로몬 왕이 이제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니까 바로 그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 왜 갔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토속신앙, 당시 그 땅에 있었던 여러분 바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짓기 위해 산 위에다가 세워놓은 공공제단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요, 산제사를 드립니다. 산이 운다 그러고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제사를 드린대요. 그게 옛날에 저희 집 뒷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가요, 농사 짓기 전에 새해가 되면 한 번 드리고 또 여러분 추수 전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2번 정도 드리는데 거기다 제사 지내는 모든 기구를 선앙당에다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선앙당에 여러분 상여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산제사 지내는 모든 그릇이나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가 가서 1년에 2번씩 산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선앙당인데 여러분 그 산제사 지내도록 산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라고 돌로 쌓아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또 성막이 지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원에 있고 법궤는 다윗성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낸 게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서 지낸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지냈을까요? 열왕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니라. 커서 큰 산당이 있기 때문에 자그만 산당들은 그냥 산제사나 드리는 거리고 산당 큰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산당이라 사람들을 몰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본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에 보시면 역대하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왜 갔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서 기자의 말은 뭐냐? 온 백성들이 가서 특히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지금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는데 산당이 커야 됩니다. 작으면 백성들이 못 올라가요. 큰 산당을 찾으니까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가장 크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당이 큰 곳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지냈다. 그러고 나서 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천번제를 지내는데,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가 뭐라 그러냐? B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작은 텐트는 반으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막은요, 성막은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요, 딱 멈춰서서 그 둘레로 레위지파와 12지파가 탁 진을 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 성막을 어디다 쳐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 중앙에다가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명기 서간에서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가장 중앙에, 열십자로 가서 가장 중앙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이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눈 후에 성막을 어디다 쳤는지 아십니까? 실로에다 쳤습니다. 실로가 딱 중앙입니다. 그리고 한쪽 편은 그리심산과 한쪽 편은 에발산이 있는 게 세겜이고 거기가 실로입니다. 그 주변이. 거기에다 텐트를 쳐놓고요, 성막을 쳐놓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하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이겠죠, 보내가지고 법궤,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전투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전투에서 져서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법궤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모두가 다 쉬었고, 법궤 위에 구름이 올라가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가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먼저 발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법궤가 오니까 요단강이 다 합쳐졌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도 법궤가 맨 앞에 2000규빗 앞에서 돌았습니다. 마지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냐? 법궤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요, 여러분 모세가 받은 십계명 2돌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넣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아무나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것이고 만져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블레셋 5도시를 돌아다니며 서로 안 받겠다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법궤를 나중에 소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여러분 베레스로 갑니다. 벳세메스로. 소가 막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벳세메스에 있다가 이것을 다윗 때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다가요, 중간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 송아지가 가다가 넘어질 뻔한 걸 딱 만졌다.
그 법궤를 만져서 죽었다 그래서 베레우사라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엘리가 같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왕이 되어 사사로서 다스리다가 사울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혀 법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후 한 20년 정도 지나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법궤를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를 메워옵니다. 이게 역대기 상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나눴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췄을 때 그의 부인인 미갈이 웃었다 그래갖고 평생 그와 동침하지 않아서 아이를 못 갖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은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런데 이 법궤가 들어올 쯤 돼가지고요. 기록에 보니까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겼다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법궤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다윗성에 있고 여러분 성막은 그 텐트랑 번제단, 물두멍 이건 다 어디 있냐? 저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왕 그 처소에 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성막은 지금 기브온에 가 있는 산당에 왜니까 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두 개의 중앙 성소 가운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열왕기는 뭐라 그러냐? 이게 기브온이 커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다. 역대기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가 거기가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성전은 이쪽에 있으면 이게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딘지 다 계십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줘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법궤인데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예배 처소는 제사 처소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거랑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고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게 올바른 교회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큰 건물에 가서 예배드린다면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그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다른 교단에서 비판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슨 교회가 예배당이고 그냥 교회, 건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파라처치를 이야기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그럽니다. 진보적인 단체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성전 건축이라고 씁니다. 이걸 총회에다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논란이 생겨서 그랬더니 총회에서 내려온 답이 성전 건축이라고 써도 이상이 없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다. 조직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요 언어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막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건물이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이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전통적 단어 해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중보와 도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보라고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휴거는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휴거 쓰거든요. 왜 쓰냐 하면 똑같은 휴거라는 단어가 틀린 건 맞는데 그 휴거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서 휴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중 재림하실 때 만나서 잔치하는 걸 휴거라 한다. 그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단어로 이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전통에 따라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진보적이고 선교단체들이 파라처치,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인 곳이 예배 교회지 무슨 교회 건물이 교회냐. 오늘날 교회는 다 잘못됐다. 성전에만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안 돼. 성전에만이 아니죠.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것,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누워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누워 기도하는 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낫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나 개인의 성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리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별로 힘이 없는 종교단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렸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예,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역대하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참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오늘날 잘못 쓰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제사를 지낸 게 맞을까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게 맞을까요? 열왕기에서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할 때 이 드렸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올리다, 드리다, 제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가 미완료형이라는 걸 강조형을 쓰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1,000번을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드려가지고, 왜냐하면 하루에 서너 번 하면 안 되니까 번제를 하루에 한 번 드리면 1,000번을 드려요. 그럼 솔로몬과 백성들이 몇 번 제사 지낸 줄 아세요? 3,000번이니까 365일 최소한 3년 드려요. 3년.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기본 산당에 와서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는, 회막에 가면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 제단에서 뭐 하냐? 송아지를 드리면요 바깥에서 잡아갖고 들어오면 그 송아지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예요. 소의 껍데기를 벗겨요. 하다못해 양을 드려도 양의 껍데기를 벗깁니다. 이 담당 제사장이요 양의 껍데기를 그 놋제단 앞에서 벗깁니다. 벗겨갖고 싹 벗기면 부위를 잘라요.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넓적다리는 뭐 이쪽에다, 소 내장은 화장 이렇게 태우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제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 해체 작업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 잘 보시면 그 위에 라는 뜻은 놋제단 위에요. 놋제단이 별로 안 큽니다. 한 마리 얹어 놓으면 꽉 차요. 그러니까 놋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드리는 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놋제단에다가 한 번에 한 마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사장이 두세 명이 붙었다고 쳐요. 그래도 놋제단 위에서 했으니까 한 마리씩 하면은 여러분 며칠 걸릴까요? 1,000마리 해체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빨래야 7일, 조금 늦으면 8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안 쉬고 24시간 안 쉬고 교대하면서 두 명씩 교대하면서. 왜냐하면 놋제단 위에서 해체해야 돼요. 딴 데서 못 해요.
그냥 1000마리를 일주일간에 뭐 바위 위에서 다 했더라. 그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마리를 그 놋재단, 좁은 놋재단 위에서 두세 명이서 막 해체를 하는데 그 해체하는 작업이 일주일 걸려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0번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가끔 헌금을 드리실 때 1000번째 하면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성경적이지 않은 1000번째가 될 수 있고 성경적인 1000번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열왕기처럼 이해하셔가지고 한 번 제단 쌓고 두 번 제단 쌓고 세 번 제단 쌓고 해서 3년 동안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해석하면 이번 주에 1번째, 다음 주에 2번째, 그 다음 주에 3번째 이렇게 드린 거 틀린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내가 1000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형편이 돼서 2개 드리고 다음 주는 5개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못 드리고 그래서 빠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게 1000번을 연달아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개의 예물을 드렸더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제가 1000번째 얘기할 때마다 꼭 설명을 하는데 꼭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 그럼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빠졌다고 1000번째의 모든 제사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드려서 1000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하지만 한 번 빠졌다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출석을 못하는 바람에 1000번째에서 239번째까지 하고 300번째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1000번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1000번째라는 건 1000개의 재물을 그 번제단 위에서 한 번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이 재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추정하건대 솔로몬이 자기의 삽이나 곡간을 털어서 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하루도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게 힘든데 7일 동안 저 번제단에 재물이 다 희생될 때까지 저기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7일 동안 안 움직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솔로몬의 1000번제가 대단한 겁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최소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 거예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물질을 드린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를 아마 솔로몬이 자기 곡간을 털었을 것이다. 어린 사람이 뭘 있나? 그 당시에 왕의 곡간에 여러분 왕의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나 이런 데 보시면 황제의 재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뭐 오블리즈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내놓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물을 드린 겁니다. 또 자기의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내 거를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과 땀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본전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시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하고 있지? 그 왜냐하면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십시오. 나라도 튼튼해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정적들도 다 제거됐습니다. 이제 솔로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사비를 털어 1000개의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자기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안 움직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열정을 희생시켜서 그 한 나라의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한나라의 바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뒤에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땀과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 번제를 일주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튼튼히 왕한 나라를 세워서 아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며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며 자기의 열정을 허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국 이 제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험난한 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허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참된 목사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